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좀 흐름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구원은 받아도요 완전 인생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버리면 거의 복음을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한 복음이 되지, 내 문제 해결은 내 기분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생각해.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의 예수 통하여서 내가 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 이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통하여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이 되지 못한. 그래서 그 갈보리산 체험이라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결론 나버리,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거기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빨리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이 직장에, 이곳에 나를 있게 했는가? 이 현장이 그리스도 몰라 무너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금방 육신적인 거 향해 달려가다 영적 문제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 속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나를 통하여 이곳에 복음 전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내 미션을 찾는. 근데 이 지역 살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이 이 직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 직장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곳에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밀을 매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비밀을 체험하고 개인화되는. 오늘 바울이 왜 이걸 봤냐면, 바울이 나의 복음과,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해야 되는 게 뭐냐, 유 목사님은 8미션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8미션의 가장 근본 미션이 뭐냐, 우리를 개인화하는 가장 근본 미션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복음. 복음은 제일, 유 목사님 첫 번째가, 8미션의 첫 번째가 복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한국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정치 문제입니까? 교육 문제입니까? 한국의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제 막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성경은 시대마다 이야기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영적 문제가 덮었고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한국의 진짜 문제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저주재앙이 오는데,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봐야 돼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개인화한 제자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정치로 교육 현장으로 다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복음을 누리는 제자를 정치로, 교육 현장으로, 사회 현장으로 못 내면 교회 책임이 이 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마다 진짜 문제는 복음 실종의 문제예요. 아니, 전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실제는요,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실종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시대가 저주재앙이 오고 있어요. 그걸 막지를 못했다. 이 땅의 문제가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흑암이 자꾸 인간을 개인주의, 자기 중심으로, 복음 없이 전부 육신 중심으로, 세상에서 성공 위주로, 학교 교육이, 모든 사회가 그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막지 못하는데, 그럼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복음 가진 제자를 곳곳에 교회가 파송하고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의 진짜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 정말 복음 누리고 일어나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 직장 현장이 살아나게 되죠. 그 대부분 사람 자꾸 막 정치인 욕하고 막 정치인 욕하지 마세요. 뭐 박근혜 잘한다 못한 그런 욕할 이유가 없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 됐는데 제도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막 산나라가 못한 새누리가 뭐나 새정치연합 하면 잘하겠습니까?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제대로 깨달은 인물들이 복음 누리는 다윗 같은 왕이 다윗 같은 정치인이 이 정치 현장 속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을 교회가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을 교회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정계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 누리는 정치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주재앙을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막 이것저것 욕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는 제자들을 키워서 빨리 교회가 곳곳 현장에 복음 누리는 제자들을 쫙 세워나가는 그게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의 복음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세례식 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세례하면 꼭 물어보는 게 우리 렘넌트는 세례받아서 오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물어봐요.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확신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뭐냐? 그 예수님과 당신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예수님 어디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잘 알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과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안 배웠는데요. 그래 저 세례 문답 시험 미리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건 안 배웠대요. 그냥 대부분 지식적인 그리스도, 더러운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석득되고 교육된 그리스도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 구원받은 나의 스토리.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나는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다. 자, 나는 그리스도 몰라서면 영적 문제로 저주재앙으로 멸망 속에 있어야 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중직자로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정말로 내게 내 것이 돼야 돼. 근데 어른들은요 이게 좀 체험이 있는데 렘넌트들은 막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 자랑 막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모든 문제 왕선자 제사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 없었으면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실제적인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나의 구원의 감사가 나의 구원의 스토리. 진짜 나의 구원의 스토리. 내가 이 복음 몰라 멸망 가운데.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 모태신앙으로 자러 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 뭐 총무 뭐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렸거든요. 어떨 땐 구원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도 응답이었어요. 기도 응답.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는데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제가 학생 때 기도 언제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기도 언제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전날 안 하던 기도는 절로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에 보는 이것만 나오게 해달라고. 공부는 못해도 점수는 잘 나오게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도 잘 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실제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의 진짜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보고 말고 누릴 때가 기도 응답이 뭔지 기도 어떤 거는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되기도 안 구했는데도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가정이 무너지가지고 사업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빚더미 안고 완전 빚져가지고 빚 청산 다 하고 그래도 빚 졌는 거 다 정리 못해가 우리 이모집 공장 있는데 기숙사 방 한 칸에
5 식구 들어가 생활하면서 무너져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니까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빚져 있고, 나 공부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남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 고민이 오는데, 잘할 수 있는 가정의 배경도 없고 공부도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다 제가 부흥회 참석에 은혜 받았거든요. 부흥사 목사님이 메시지보다는 간증을 막 하는데, 막 역사에는 간증하는데, 이야 저분은 막 대단하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막 역사주 축복 하나님인데, 축복 주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역사도 안 하고 우리 가정은 다 망했어요. 예수 믿는다 해놓고 빚지고 있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건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했는 게 뭐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있대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면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인생에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증거를 달라고. 저분은 저렇게 역사했는데 왜 나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는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는 되는 게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왜 되는 게 없고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진실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에게. 그래 했는데 그 기도하고 부흥에 집중하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 이게 들어왔던 게 내 가슴으로 부딪히기 시작.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배경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갑자기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막 지금까지 들어온 게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게 막 부딪히니까 제가 그때 구원에 진짜 감사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체험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교회 그냥 다니는데 이제는요 진짜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막 고3 때 다니기 시작. 하나님 은혜 받으라. 부흥에 막 쫓아다니고, 이게 이제 말씀 사랑하면서 이제 쫓아다니지. 그래서 저는 구원에 감사한 게 이게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꿈, 배경, 능력 이거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다락방 하면서 뭘 몰랐냐 하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랐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잘 몰랐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랐고 오직 그리스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를 위해서 그 부흥의 시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부흥의 시절 제가 얼마나 부흥회를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산상기도, 주암산기도, 그러니까 북한 선교원 화요일마다 올라가서 북한 선교 올라가 그 기도원에 기도하고, 뭐 그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철야 또 기도원 올라가요. 계속 그 부흥회 쫓아다니고 하나님 은혜 받으러 막 쫓아다니고. 근데 내가 영적 문제가 이걸 몰랐는데 제가 다락방 체험하면서 야 참, 제가 이거 영적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을 잘 모르니까요. 결국은 신앙이 율법적으로, 율법주의 뭡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는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강해지면요, 복음보다 이게 강해지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율법이란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을 모든 게 죄의식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죄, 노는 것도 죄, TV 보는 것도 죄. 왜?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걸 하고 있는 이게 죄의식으로 다. 그러니까 주여 제가 또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또 TV 보고 있습니다. 또 주여 밤새도록 계속 회개만 해도 계속 늘 주의 뜻대로 못 살고 늘.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던,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다락방 접하기 전에 목사님 만났거든요. 92년 3월 달에
처음 대구신학 들어가면서 전도사 돼가지고 다 교회 들어갔거든요. 전도사 시작을 했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다락방 접했다. 내가 6개월 넘게 그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던 15년을 섬긴 목사님의 별명이 다락방 율법이었거든요. 우리 심대희 목사님 잘 알거든요. 다락방 율법 별명이 그 옆에 사모님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다락방 하기 전에는 더 심했거든요. 야, 칼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92년 3월달 첫 전도사 돼가지고 신학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됐거든. 처음 교회를 탁 맞다 갔는데 2개월도 안 돼가지고 거기가 60평에 요 30평은 목사님 누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60평에 요 예배당에가 평일날 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되면 요 30평 어린이집 요 칸막이를 쫙 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60평 전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딱 됐어요. 그렇게 세팅이 돼요. 그 요 30평에 고등부 임원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남자 3명 저 30평 저 제일 옆에 여자 3명이 이쪽 옆에 3명이 자서 그 남매도 있고 이랬으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기도 왔다가 옆에 그 어린이집을 이런 순간 애들이 자고 있는데 남녀가 이래요. 같은 방에서 남녀가 잤다고. 그 새벽에 중고등부 교사 다집합. 진짜 교사 다집합.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1시간 반 동안 이 더러운 것들이 교회를 더럽혔다고. 너 같은 것들은 필요 없어. 다 떠나. 막 애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제가 한지 한 달 좀 넘었는데 제보고 전도사가 교육을 똑바로 하니까 애들을 교회를 더럽히도록 만들었다고. 전도사 사표 써. 해가 뭐, 야, 제가 한 달 넘어가요. 이게 뭐지 싶어. 애들 파악도 안 됐는데 애들 눈물도 콧물도 하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다 몰아가고 나중에 다 끝나고 제가 그 목사님 저는 나가도 되는데 애들을 저렇게 쇼가내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일단은 내 말 들으라. 애들을 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저 6명 내 앞에 우리 집으로 사택 데려와가 무릎 꿇고 사가 잘못했다고 빌도록 만들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저대로 놔두면 교회에 큰 문제 생긴다고. 이제 거기 원래 율법 강한 사람들은 이게 혹시 그 문제 생길 그거를 사전에 잘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 전도사는 박전도사는 오늘부터 근신이다. 오늘부터 설교 원래 제가 맡아가 전도사가 제 혼자밖에 없어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설교다 설교 오늘 다 안 하고 제 뒤에 가만 앉아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근신아 내가 다 하겠다. 설교 다 하고. 야, 제가요 그 애들 잡고 너 목사님 비로 막 했는데 애들 결국은 3명밖에 안 갔어요. 남은 3명. 그 교회 떠났잖아요. 근데 그 6명 다 나중에 다 떠났어요. 결국은 그 중직자 자녀들. 야, 얘들이 아직도 이렇게 만나보면 그때 상처를 못 잊지. 야, 나는 내가 있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엄청 심해. 우리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예배 1시간 전에 교육자는 가가 청소 다 하고 다 30분 전에는 무조건 앉아 대기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딱 칼이요. 30분 전에 모든 예배는 30분 전에 딱 들어오시면 딱 입구에서 전체를 쫙 한눈에 이 불이 다 켜져 있나, 책상 줄이 맞나, 삐뚤어졌잖아요. 딱 책상 줄이 맞나, 이 커튼이 제대로 됐나, 쫙 뭐 유리에 먼지가 쫙 뭐 목사님 눈길이 딱 멈춰 쫓아가 빨리 해야 돼요. 그게 그분이 남대로 거기 있어요. 딱. 제가 그 속에서 원래 그 부흥회 때도 이게 옛날 부흥회 율법주의 아닙니까? 죄를 지어 막 이랬는데다가 그분 또 목사님 만나요. 근데 그 있으니까요. 진짜 율법이 무서운 게요. 내가 죄를 안 지,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분이 내 옆에 앉아도 겁이 났다. 진짜. 혹시 내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죄라 그러니까 여자분이 앉아도 혹시 내가 죄를 지지 않겠나. 이 겁이 났다. 내 옆에 또 앉으면요. 그까지 괜찮아요. 또 아주 이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옆에 탁 앉으면 혼자서 주기도문 해야 돼. 시험에 들지 말고. 내게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제가 얼마나 율법이 눌렸으면요. 15년 있으면서 10년 동안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니 눌리가지고. 그러니까 제전에 전사들이 그 1년 못 버티고 다 나간 제가 15년 버티거든. 참 제가 그래 이 율법 속에 있는데 자유함이 없어. 진짜. 야, 제가 다락방 안에 오면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도 부족도 나의 문제 다 아시고 부르셨구나. 내가 실패할 것도 내 넘어질 것도 알고. 내가 이 자유함 속에서요. 내가 이것을 넘어서야지. 이거 하면 전대 안 해. 이거는요. 눌려 있는 거지. 그게 자유함이 아니거든. 내가 자유하지 눌렸네. 이게 보여지네. 이거 넘어서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요. 사람 다 죽여버려요. 맞는 말 가지고 죽인다니까. 율법은 맞는 말 가지고 죽여요. 복음은 뭡니까? 깨닫도록 하면서 힘주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도록.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응답받고 회복되었다. 니도 은혜 받으면 된다. 율법은요 깨닫도록 하고 살리는데 복음은 깨닫도록 하고 살리는데 율법은 맞는 말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되나 저렇게 해야 이것들이 문제 일어날 걸 벌써 사전에 없애야 된다.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해 봐요. 얼마나 눌리는지 뭐. 그러다가 뭡니까? 이 신비. 제가 뭔가 주의 일을 하려니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너무 받아야 돼.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흥회 참석에 뭔가 능력 받아야 돼. 부흥사들 옛날에 참석하니까요. 무당집에도 찾아가면 영빨이 딸리면 기도 안 하고 가면 영빨이 딸리면 무당에게 있는 귀신이 내한테 씌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무당이 내 잘못된 거 다 맞춘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무당집 갔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혹시 우리는 옛날에 막 내가 기도 마이가 막 능력 받아가 싹 가면 막 무당이 뒤집어지고 귀신 떠나가고 역사 나고 막 병 나고 이런 걸 늘 신비주의 이런 걸 늘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막 능력 받아야 된다. 다락방 할 때도요. 초창기에 막 무속인 찾아가고 일할 때 처음 무당집 찾아갔을 때 떨면서 갔다니까. 진짜 혹시 막 억수로 겁나더라고. 옛날 끼리 막 각인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내가 뭘 능력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가면 무당이 들어야지 내가 왜 뜨냐. 내가 이 신비주의 이것도요. 뭔가 무당식이라 전부 다 내가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축복 다 와 있다니까. 그 사실을 누리고 믿고 확신하고 가면 되는데 이 신비주의 이게 막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거 복음 아닌 것들이 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종교 뭔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교회 처음 전도사 갔을 때 교회당이 어지럽다고 페인트 칠해야 돼. 제가요 페인트 칠을 직접 다 했거든. 전도사 때는 교회 아직도 그때 생각나요. 그때는 내가 너무 대답을 잘했다 생각해요.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다 교회 들리는데 전도사가 이걸 페인트 묻어가면 칠하고 있거든. 그래 저보고 아이고 전도사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이렇게 수고 제가요 아직도 생각해. 그때는 내가 막 대답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집사님과 가니까 내가 그때는 집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면 그래도 교회 페인트 칠이라도 했다 와야 하고 왔다 해야 안 됩니까? 그래. 그때는 내가 억수로 대답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보고 말고 보니까 아니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뭘 주를 위해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일인데 그거보다 뭔가 내가 주를 위해 뭔가 막 열심히 이 신비주의 이 종교적인 엄청 많아요. 신앙생활 중에요.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죄 갖고 눌리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상처. 이게 그대로 다 있어. 그리스도 알아도. 그대로 다 있는 게. 내게 제일 큰 영적 문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무능력, 무기력. 그러니까 가정이 늘 가난해 다 무너졌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욕심도 없고 동기도 없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 우리 아버지는 20년을 한 곳에 다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가요. 성실한 성실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기술배아가 막 공장을 따로 차리고 뭘 기술배아가 따로 차리고 아니면 공장장을 올라가고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안 올라. 기술도 안 늘어. 계속 다녀 그냥. 욕심도 없고 동기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직장 갔다 오면 하루 종일 TV 보고 누워 주무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동해물과 끝나면 삐익 할 때까지 삐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TV 켜놓고 그냥 주무셔 그냥. 집에 직장 갔다 오면 집에 하루 종일 그냥 TV 보고 주무시고. 저는요 우리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왜 저럴까 그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요 딱 보면서 내가 복음하면서 이해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제일 약이 사람관계의 상처 아픔이 제가 제일 많은 게 사람에 대한 상처 눌림. 사람에 대한 상처 이런 것만 연약 착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주 마음이 착한 못 되면 대들고 이러면 되는데 싸우면 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속으로 다 상. 그러니까 제가 사람한테 뭐 이래 하다 상처받고 눌리고 이러면요 혼자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한자가 만약 옛날에는 비디오 만화책 이런 거 보고 하루 종일 들러보고 만화책 보든지 안 비디오 보고 우리 형수가 시집 와가지고 나를 TV 보는 나를 보더니 아버님 할 뻔했대. 아버지하고 꼭 닮았다는 거야. 시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너무 닮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혼자 돼? 저기에 사람에 대한 상처, 무능력, 무기력. 내가 딱 아버지 그 모습. 제가 다락방을 해도 10몇 년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눌리가지고. 눌리고 그러면 되는. 그 옛날에 제가 하잖아요. 지금 이제 선교천국 유아수 선교사 옛날에 전도사 중에 당시 제일 불쌍해 보였대 내가. 제가 옛날에는요 전도사 할 때는 몸무게가 50몇 킬로, 60킬로가 안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살이 찌가지고 지금 요즘 담임인데도 살림 정지했다고 하는데 60킬로가 안 넘어갔어요. 빼짝 말른 데다가 늘 목사님 율법적인 목사님 밑에 눌리가 눌린 인상 다니니까 엄청 불쌍해 봤대. 그러더니 요즘은 딱 보자 요즘은 박 목사 잘 나가네 하더니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눌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해되더라고. 저 우리 아버지가 복음 없이 세상 사는 저 착한 분이 눌리가지고 참 영적 문제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 내 미래의 모습이라 그게 이해되니까 아버지 이해되더라고. 자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다락방을 했는데도요 10몇 년 동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다 됩니다. 그래 다 있습니다. 한데 뭐 하다 안 되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안 돼. 원래 안 돼. 안 된다는 게 내게 계속 있어.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훈련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고백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나도 하나님 더 큰 축복이 있다. 전에는 문제 사건 뭐 일어나면 나는 안 된다. 원래 나는 못 배워서 안 되고 뭐가 없어 안 되고 난 연약해. 늘 그랬는데 안 된다는 게 없어지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어지는 응답이죠. 내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는 깊은 가문에 안 되는 그 무기력 무능력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인간관계. 늘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눌려있던 거. 이게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 하나가 옛날에는 나는 절대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것도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고. 상처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 상처 속에서. 내가 네 상처 안 줄 테니까 니도 나 주지 마.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수비적이고 내 방어적인 기도 제목이야. 율법적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신앙생활이 수비적이고 자기 생활 유지하는 이거예요. 신앙생활 유지하는 방어적인.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경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원수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뭡니까?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포기도 싫은 그 얼굴을. 성경은요
나는 절대 상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내가 그래서 복음 보다 보니까 내가 엄청 눌려있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뭡니까?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자가면서 유 목사님 유머가 있어요. 제가 제일 없는 게 유머였어요. 애들이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역인데 지금도 청소년 사역인데 옛날에 애들이 나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무섭다 그랬어요. 왜? 제가요 다른 사람 상처 절대 안 줘야지 이게 생각이 있으니까 딱 있으니까 이 말하면 상처받지 않겠나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너무 머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말할 우유부단하고 말을 자꾸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요 그래도 애들 가르치고 뭐 하다 보면 참다가 나는 부드럽게 말하는데 한마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마디 하면요 애들은요 말 안 하던 사람이 한마디 하면 엄청 무서워요. 엄청 겁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유머 있었나 유머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유머 책을 봤거든요.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는 거죠. 유머 책도 쫙 읽는데 뭐가 나오냐 유머 책에 뭐가 나오더냐면 제일 위에 뭐냐 유머의 철학이 나오는데 유머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 첫 번째 딱 충격받았어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쭉 가면 유머는 뭐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기 위한 유머는 진정한 유머가 아니래.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유머 쫙 나오는데 그거 딱 보면서 야, 완전 복음이라 그게. 그래 이 유머 나는 왜 이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갱신하려고요. 유머 책에 나오는 거 막 옮겨 적고 누가 웃긴 거 막 받아 적고 안 하던 거요. 그래서 애들 메시지 하더나 뭐 애들 만나면 써먹는다고 내가 유머를 참 너무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탁 가져와가 탁 써먹는데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억수로 재밌었거든. 야, 막 제가 하면 분위기 싹 내가 왜 했지? 막 애들요 전부 다 저분이 왜 저걸 하지? 막 째리보고 그 눈초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이걸 왜 했지? 막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근데 이상하지 사람이요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많은 눈초리와 욕을 얻어먹으면서 계속 써먹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저거들끼리 야 우리가 웃어주자. 그냥 야 우리가 웃어주자. 애들이 그냥 웃어줘요 그냥 이러면서 다 해줘. 애들이 다 이제 그러면서 런개그를 한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하다 보면 늘어요. 내가 안 된다고 눌려가 이게 있던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소극적이고 그 방어적이 아니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피바람 축복하라 굉장히 하나님 나는 절대 상처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 힘주는 말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웃기는 말 즐거운 말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말 그런 말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게 복음 안에서 내 기도 제목을 다 바꿔봤어요. 어떤 사람도 수용하게 해달라고. 이게 넘어서 이게 내 하나님이 조금씩 바뀌지. 갱신이 복음만 했어요. 제가 이 영적 문제 속에 이 상처, 인간관계 상처.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목사님한테 제가 15년 있었는데요. 그 눌려 있으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내하고 성격이 정반대인 이분을 만나게 했을까? 늘 그거 놓고 기도했었거든. 하나님 계획이 뭐. 하다가 하나님 답을 얻었어요. 내가 복음만 해서. 하나님 이분만 넘었으면 어떤 분도 내가 세계 복음만 하려면 앞으로 세계 많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돼야 앞으로 세계 복음만 할 건데 이분만 넘어서면 모든 사람 넘어설 수 있겠다. 그런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제가 무슨 답을 얻느냐. 참 내가 인격 좋고 실력 좋고 참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내 영적인 문제, 사람 상처, 눌려있는 이런 것들 다 숨겨놓고 묻어놓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분 만나가 매일 내 영적 문제를 들었대. 늘 이 눌린 이것과 그리스도로 싸워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나를 훈련하고 준비해서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걸 내가 답을 찾으냐고요.
복음은 넘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간증하지만 이게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합니까? 그래 나는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서 딱 새롭게 보니까 내게 있어서 모든 응답은 그분을 통해 다 왔어요. 싹 그 목사님 통해서 모든 나는 눌리고 상처받고 억지로 버티고 있었는데 모든 중요한 응답은 그분을 통해서 다 왔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뭡니까? 제가 92년 3월 달 다락방 하기 전에 거기 전도사로 갔거든요. 그 전에 교회에 있었으면 다락방 안 하거든요. 목사님 만나서 내가 다락방 접하게 됐어요. 이분 통해서 다락방 접했고 우리 목사님 초창기에 다락방 제일 앞서서 뛰면서 내가 훈련 받도록 돼 있어. 세계를 돌아가면서 세계 보일 수 있도록 눈도 잃었고 그분 통해서 그분이 안 돌아다니고 훈련 안 받았으면 저도 훈련 잘 못 받을 건데 훈련 받도록 얘가 다 받아. 또 목사님이 해외 또 몇 년 동안 뭐 나가 계셔가 제가 강도사 때 해외 교회 전체를 맡아가 3년 내가 교회 맡았거든요. 내가 담임 될 수 있는 모든 교회 전체 맡아 해보는 준비돼 다 훈련했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그 같은 교회 장로님 딸이래. 수석 장로님 딸이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7년 한 8년 연애했어요. 교회 안에서 7, 8년 연애 쉽지 않거든. 같은 교회 전도사 하고 한 3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뭐 이러면서 참 사일 많아요. 그래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결정적인 게 뭐냐? 결혼하려고 해도 우리 집 사람이 뭐라 하냐? 다 괜찮은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든대. 저보고 다른 건 다르겠는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왜 그러냐? 자기는 죽어도 사모가 되기 싫대. 자기 남도 꿈이 있어요. 꿈이.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이런 한글날 이럴 때는 저 국내에도 중에 여행도 갔다 오고 차는 폭스바겐을 타고 싶고 집은 레미안에 뭐 있는 집을 뭐 자기 남들은 뭐 꿈이 있어요. 다 지금 현직 교사예요. 고등학교 교사. 자기 남대로 다 사모되는 순간 다 접어야 돼.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래가 결혼을 못하게.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예 평신도 중에 사모가 최고야. 빨리 시집가. 감질로 버렸어. 그래가 우리 집 사람 지금도 가는 게 당신은 목사님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그때 감 안 질렀으면 지금도 시집 안 갔을 낀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그분을 통해 나왔어요. 야, 참, 깨닫고 보니까 야 이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분을 통해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복음으로 새롭게 보니 이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상처가 있으면요 내 영적 문제 있으면 비교의식, 열등감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나는 막 주의 이름만 높인다 그랬지만은 실제로요 내하고 또래 내 친구가 사역하는데 뭐 애들이 내한테 은혜 안 받고 저 사역자 절로가 은혜 받아. 이상하게 눌리는 거 있죠. 이상하게 봐. 와 막 낙심도 나는 와 안 될까 열등감 눌려. 그러면서 속으로 뭐 합니까? 저기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저 역사에 나는 거 뭐 하면서 뭡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야 니 잘 되게 축복한다 뭐 축하한다 이런데 속으로는 저러다가 좀 문제인 날 낀데 다 근데 시간 지나면 진짜 문제인 나요. 겉으로는 막 이거 안 됐다니 기도해 줄게 이러면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올라오고 내가 저럴 줄 알았더니 내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아무리 뭐 그리스도 목회도 근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응답받고 내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역사가 따로 있고 저분을 통해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저분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준비와 훈련과 응답의 시간표가 따로 있고 나에게 준비와 훈련, 응답의 시간 따로 있어요. 이게 보여지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자존감, 나에 있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우고 이게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이분도 중요하세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을 잘 되면 축복해 줄 수 있고요. 안 되면 기도해 주시. 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니 그게 회복되더라고. 내가 복음 안 되면 원내스 하나 돼야지. 그건 구호지. 복음 안 되면요 그대로 열등감.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게 내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락방 하면 할수록 내 영적 문제. 내가 이거 복음으로 하나하나 치유되는 만큼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체험하고 누리는 만큼 내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일 좀 해야 되니까요. 제가 왜 이걸 좀 깊이 자꾸 말하냐면 가장 근본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막 방법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복음으로 내가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니까 이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보여. 내 과거 전부 발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절대적인 게 상처가 넘어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이 복음으로 이게 되니까 내가 있는 지금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축복의 자리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있고 우리 심대인 목사님 만나고 내가 이곳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교회에 대한 갈등 늘 있었다니까. 내가 복음으로 안 보일 때는. 죄송한데 이게 되어지면요, 미래에 내가 해야 될 미션,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내가 해야 될 미션과 사명과 비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속에, 현재는 늘 갈등, 방황, 교회에 일이 있어야 되는 저래 사람 간의 갈등, 늘 뭐 묶여 있어요. 상처에 눌려가. 미래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복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계속되는 집중훈련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가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정말 찾고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